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테마였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원주의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물질주의, 나르시시즘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언년 중에 파고들어 있었던 세상의 영향력들, 좀 그때 세상에서부터 묻은 때 같은 것들을 좀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은 뭔가 더 중요한 테마죠. 채워야 될 것. 채워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다른 것들이 스며들 여유가 없죠. 물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죠? 다른 것들이 별로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더더욱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참 본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구원은 출발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아이가 태어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이가 태어난 뒤에 저렇게 꼬물락꼬물락 거리면서 뭔가 발부둥 치면서 부모의 품에서 자라다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태어난 것에서부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구원의 그 종착점, 지향점, 목표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왜 구원받게 하셨겠습니까? 왜 새로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그 목표지까지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요거를,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사실 살짝 오해를 했어요. 예전에 우리 구원받으면 끝이다, 구원받은 그것이 너무 좋고 뭔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 너무 좋아서 맨날 그것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난 이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났어, 난 이렇게 해서 변화되었어,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이런 간증만이 넘쳐났는데요. 자, 그 다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로 작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 건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태어난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목적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수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걸음을 걷는데 우리는 그동안 많이 소홀하게 생각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것들이 희미해지고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의심하게 되고, 예전에 이 전도사님이 한번 은혜 받은 후에 뒤에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구원을 확신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앓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봐왔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죠. 탈출해서 그게 끝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구원의 서사를 얘기할 때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탈출이 끝이 아니었고 그 다음부터 광야의 시간을 거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으로 구원의 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은 광야이고요, 결국 가야 될 목적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구원받아도 끝이 아니었죠. 광야의 길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깎여져야 될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다 깎여야 될 것 깎이고 부족한 것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이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시작점이다 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 구원이 그 완성을 향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더 많은 영역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목적지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고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에 제가 노란 표시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수 산길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걸 성숙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해 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숙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숙의 단계가 필요하겠죠. 성숙하다는 것은 뭘까요? 성숙해진다. 한 사람이 그 어떤 성숙해지는 과정에 나아간다. 참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래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사실 성숙이 필요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적 성숙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일에나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신체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걸 발육이다,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신체적인 성숙이 있어야지 인간의 어떤 성숙한 면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어른으로서 커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지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죠. 뭐 한글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뭐 이러면서 이 세상의 사물의 이치들을 배워갑니다. 지적으로 커져갑니다. 뭐 쉽게 말하면 IQ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IQ가 높아지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외계의 언어가 아니고 한글을 여러분 다 배웠기 때문에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커갔기 때문에 성숙해져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그것도 설명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갑니다. 이게 바로 지적인 성숙이죠. 자, 신체적이고 지적인 성숙. 네. 그 다음 단계로 도덕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신체적이고 지적으로만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똑똑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많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기발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뭐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그룹이 바로 판검사 그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들을 길러낼 때 어떤 도덕적 성숙에 대한 잣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걸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주 힘 있는 권력의 집단에 가게 만들어 놨죠. 선별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도덕적으로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집단을 지키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놨을 때 참 제재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의 행동에 용서를 해주는 그런 이상한 관례들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서울대 출신이면 행동을 좀 멋대로 해도 도덕적으로 좀 행동을 멋대로 해도 조금 넘어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풍토를 한국이 만들어 왔고요. 교회도 그런 책임에서 사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3이면 아예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불문율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인간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더 바꾸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도덕적인 성숙이 필요하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세 가지만 얘기해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이런 성숙 말고도 정서적인 성숙도 필요합니다. 신체적으로 잘 발달했죠. 지적으로도 발달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뭔가 자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 서로의 인간관계를 잘 맺고 서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격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또 또래 집단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 또 회사에 가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가 있고요. 그 공동체에서 적절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는 시도도 자제해야 되고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가야 될지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정서적으로 성숙되는 과정이죠. 지적인 능력도 있고 도덕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을 별로 안 썼기 때문에. 정서적인 성숙은 서로의 형편을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자에도요,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부모는 어떠했는지 등등을 알려고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만 하고 그냥 배척해 버리는 것은 공감하지 않으려 하고 이 정서적인 성숙이 부족한 그런 결과이죠. 사실 이런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이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또 가족을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이 정서적인 성숙이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마음에서 문제가 많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정서적인 성숙 필요합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 영적인 성숙은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신체도 지금 그런 대로 잘 발달했고, 그리고 지적인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 나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 정서적으로 잘 나는 성숙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키포인트는 바로 영적인 성숙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면 부족한 정서적인 성숙, 또 도덕적인 그 성숙, 그런 것들이 채워집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있다는 것은 뭐 신발을 신발장 안에 놔뒀다, 옷을 옷장에 놔뒀다, 그래서 옷이 옷장 안에 있기 때문에 옷이 보호받는다, 신발이 신장 안에 있기 때문에 신발이 보호받는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 안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합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안에 있어서 보호한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나와 주님은 하나이다, 나와 주님은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비근한 예로 아이와 어머니는 생명줄,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어머니는 그 아들을, 딸을 안을 때 그렇게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즐기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아이와 부모의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느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결점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셨는데요, 그렇게 연합되어 있을 때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할 게 별로 없어요.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일의 두 번째 아이, 일의 동생, 지금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결되어 있을 뿐이죠. 근데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라가고 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서 정말 부모와 똑같이 닮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닮은 아이가 그 가운데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주신 것 다 내가 받아 먹겠다. 주님이 주신 것 내가 다 받아서 내가 잘하겠다. 이런 관계로 형성이 되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입니다.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는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께 뭔가 이런 생명의 관계는 걸 알아가지고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하면서 뭐 효도 관광을 보내주고, 심지어 뭐 유럽에 효도 관광을 보내주고, 그 정도로 뭐 부모님께 뭔가를 잘해주는 것으로 자녀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관계는 약간 수준이 낮은 관계예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나와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모를 즐기는 것,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자녀들이요, 저도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마는 뭔가 부모에게 돈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또 자식들이 멀리 가 있는 걸 있으니까 그거는 차선이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느끼는 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소요리 문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확하게 읽었다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즐기도록 뭔가를 하는 것,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최고 목적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죠. 뭐 기쁨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즐기라. 그건 너무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좋고 감사하고 이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노동자나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 일을 시키려고 지금 직분을 맡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짜내가지고 어떤 것을 그분을 기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 부모가 자녀를 즐거워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래서 함께 뭔가 삶을 나누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함께 그 삶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부모와 자녀는 뭐 이렇게 하나님 자녀 간의 영적인 연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그분이 뭘 뜻하는지 알게 되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뭐 기도한다고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면 그분이 원하는 걸 알 수도 있고, 내가 또 그분이 원하는 걸 나의 소원을 그분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성숙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알아가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기쁘게 감사하게 순종하게 되고요. 성숙한 관계는 그렇게 이렇게 맺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왜곡하고 축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다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으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서서히 뭔가 물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이 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성숙과 도덕적인 성숙도 주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되죠. 제가 앞에 말했던 것은 일반적인 성숙의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맺어진 관계,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 관계, 그래서 신뢰가 더 깊어지고, 어떤 때는 이 부분을 내가 맡기지 못했는데 그 맡길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고, 불안에 떨었던 부분도 이제 불안하지 않고, 내 삶의 영역이 점점 주님의 영역이 되어 갈 때 정서적으로도 안정돼집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이 세상의 도덕이 제시한 그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선악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편에 있는 그것을 선이라 하고,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시대와 지역을 달리해서요, 이 선악의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이걸 불법으로 정했다고요.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앞에 예배드린 그 행위는 불법으로 여겨져서 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정한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불법이 아니죠. 예전 앞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고등학생 3명이 남한의 그 드라마,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불시착 이런 드라마가 있나 봐요. 이런 드라마를 시청하고 그걸 돌려보았다고, 유포했다고 사형에 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생들이 불법 동영상도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뻔하게 보는 드라마를 보았다고 그게 죽을 죄입니까? 이 세상이 정하는 법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도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기준을 이 시대에 따라서 또 뭐 역사를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선악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악입니다. 이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서적인 성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압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저 자매나 저 형제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도 압니다. 우리 주님이 이 피조물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피조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들을 보라. 하늘을 보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보다 그것들을 나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먹이고 입힌다. 너희는 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마음 가지게 되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시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주신,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발육을 잘할지, 지적으로 얼마나 똑똑해질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도록 도덕적인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습니까?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열망도 없는데, 의지도 없는데 제가 지금 괜히 이렇게 열을 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신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방향에 분명히 서서 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가거나 느리게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50보 100보입니다. 느리게 자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시는 대로 우리도 살면 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게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복잡하게 뭘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빨리 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아직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 내가 뭔가 해결사가 되려고 노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닮아가시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더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손 잡으시기 바라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늦지만 천천히라도 그 방향에 서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참으로 갖춰 나가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그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참 주님이 우리를 정하신 택하신 목적이라 하셨사오니 그 목적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한 방향에 섰으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다 같이 결국에는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훌륭하게 맺어지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정서적이고 도덕적이며 참 그 모든 영역들도 다 성숙하게 채워가는 저희들 삶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잘 부여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